하나를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직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두 성경 구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버린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도 주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지금도 그걸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은요, 그것만 한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왜 그것만 하냐,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럼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합니다. 야,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자기들만 맞다고 그래. 근데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아, 사이좋게 지내자.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아니래, 자기들만 맞대. 이 오직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이 굉장히 편협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부족해 보고 모자란 것이지만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또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면 되지 하면서 아무 때나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복음하면서 방종을 해요. 그러면 야, 방종하지 마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을 누린다고 방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 하면서 율법을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복음을 더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막 은혜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오직 예수 복음하는데 뭔지 모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야, 넌 틀렸어 정죄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저는 그게 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안 합니까? 특히 고린도전서 전후서는 제가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배경이 어떤지 말씀드렸죠. 바울, 저 목회자 아니야, 저 돈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는 좀 이상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에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갖 방종, 성적인 타락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난지 아세요? 아버지의 새어머니를까지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문제야, 복음인데. 그럼 바울이 이때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율법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나는 복음을 얘기한다 안 합니까? 복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함. 저도 개인적으로 어쩔 때 되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얘기했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꼭 얘기해야지 해가지고 설교 원고에 밑줄 짝 별표 2개, 별표 2개 뭐야, 곱하기 100 써놓고 얘기하려고 딱 앞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응답이 안 될 것 있잖아요.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거, 이것들은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지 그게 판단의 기준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 교회가 봤었을 땐 초대교회는요, 보고 듣고 보이는 모습은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바리새 교회가 무시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가 핍박을 합니다.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가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역사를 잘 보면 이 사단은 딱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도 믿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죠. 복음에 대한 이유. 근데 이것이 계속 놓치다 보니까, 자, 성경에 나타나는 실패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특히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시를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뭔 얘기하자? 야, 그래도 현실 중요하지 않냐? 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말 이런 말 있죠. 저승보다 이승이 낫지 않냐?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 내 현실이, 내 상황이, 현실과 상황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보다 그 위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못 본 겁니다. 자, 그 결과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대듭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국제 정세를 보니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불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말은 뭐죠? 옆에 교회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교회 트렌드가 그래요. 그런 겁니까? 저는 예전부터 주장하던 게 있습니다. 저는 진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린 예배라는 단어 진짜 싫어요. 그럼 그동안 했던 예배는 닫힌 예배입니까? 뭘 쿵짝쿵짝하고 뭘 자유롭게 하면 열린 예배고 나머지 닫힌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린 예배, 닫힌 예배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트렌드가 돼서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모입니다. 그럼 사람 모이고 좋아하는 것대로 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다 국제정세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도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내가 있지 않냐? 아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그게 복음의 눈이 아니었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상을 했던 왕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때 나는 못합니다 하고 술에 머리 쳐박고 숨어 들어갈 만큼 겸손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격으로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다. 유다 왕족입니다. 근데 왕을 누굴 세웠다고요? 베냐민 지파를 세운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언약의 흐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거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행실이 똑바랐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유다 자손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보니까 사울 왕은 싸가지가 없고 예배 잘 안 드려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럴까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립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전쟁이 계속 오잖아요. 그죠? 핑계를 자꾸 대요. 블레셋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때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 세운 겁니다. 뭐냐? 블레셋 때문이 아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딱 한마디로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뭘 얘기하죠? 오직을 얘기한 겁니다. 자, 포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포로 시대 이전에 왕정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되죠. 이 다윗 왕 다음에 사무엘이 그 솔로몬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적들을 잘 보면 다윗 왕은 성전을 짓는데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솔로몬 왕은 달랐어요. 왕권 강화에 힘씁니다. 뭐죠? 자리 다툼입니다. 그 결과 결국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왜 오게 됐죠? 오직을 놓친 겁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 레위지파 얘기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레위지파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만큼 무서운 영적 흐름을 낳는지 아십니까? 단 한 명의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오직 했던 왕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500년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나마 레위 지파가 있었던 남유다에는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그래도 복음의 왕들이 일어났고 복음의 명맥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대로 돕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모든 게 달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남선 전사님을 제외하고 우리 정영래 전사님이라든지 이런 이제는 목회자로 코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 놓고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미래가요.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뭘 길을 걷게 되냐. 옛날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오직을 떠났던 시대가 항상 왔어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무너졌다가 회복시켰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다시 무너지고 이게 14대 열 몇 명의 사사 때까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를 외치는지 압니까? 이거 우리 시대 때까지 하지 말고 후대에게 넘겨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명도 성경 인물들 중에 바울을 제외하고요, 이게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된 케이스가 없어요. 요셉 전달 못했습니다. 맞지요? 모세, 여호수아, 칼렙 또 전달 못해서 또 사사시대 왔어요. 사무엘, 다윗 또 끊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500년, 700년. 그죠? 바울은 그나마 복음의 제자의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또 후대를 잃었어요, 오직을. 그래서 자그마치 150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오직이 없어졌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맞니 틀렸니. 제가 중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 복음을 막잖아요. 이 사람들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14시간, 20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1시간, 2시간 더 울어요. 어느 날 중국을 갔더니 장로님들끼리 싸워요. 왜 싸우냐? 선교사님들이 대화가 돼야 되니까 우선 조선족 중직자들이 코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목사님 측근에서 한족들한테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리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수석인데, 제대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 있으면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너무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 제가 분필 내고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 안 되냐고.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명자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애 같아가지고 제가 분필 놓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울고 웃었어요. 우리 막 내가 힘드니 말고 막 그런 거 없이 현장에 누가 구원받고 돌아왔다, 그것 때문에 진짜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죠? 외국인 해외 현지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서 한국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세계복음화가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가슴이 뛰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 애타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우리 교단, 협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언약에 제대로 못해갖고 무너져버리면 끝나요. 우리 후대는요.
교회사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계속 끊어져 왔어요. 항상 한 세대를 복음 운동이 넘어갔던 케이스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말하는 일명 전도자들 교회사에 그 다음 세대까지 넘겨진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1부터 5까지의 제1의 RUTC, 제2의 RUTC, 제3의 RUTC. 근데 제5의 RUTC를 얘기하시면서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냐면 복음이 끊어질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찔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얘기 저는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 단체의 어느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아닌 거에 자꾸 살아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후대들에게 또 넘겨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자, 이 속에서 현대 교회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행동,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도덕윤리,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최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현대 교회에 한국 교회 전 세계교회를 강타했던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 하면 된다, 못할 게 없다,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열광했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지. 그런데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복음이 아니었던 증거로 자녀가 자살하고 온갖 교회 문제, 교회가 팔리고 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오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 뭐 또 딴 거 없나? 수많은 분들이 다락방에 그래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혹시 이게 방법일까? 오직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이지. 그죠? 오직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닙니다. 오직은 근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편하게 드린 얘기인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새 것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는데 새 것을 주실 때는 새 것에 대한 플랫폼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내 기준에 복음을 딱 담는 겁니다. 내 기준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 기준에 성도를 보는 겁니다. 내 기준에 교회를 보는 겁니다. 내 기준에 전도를 보고 있어요. 그죠?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렘넌트들 사역을 하는데 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사 때 애들이 안 변해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애들이 안 변해요. 정말 모든 걸 간이고 쓸고 다 빼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핵심은 부산에서 그 저녁 10시 반에 했으니까 제가 핵심을 안 갔어요. 너무 마음이 좌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지하였거든요. 지하 특징이 있습니다. 한낮에도 불 꺼버리면 정말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불 다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나 진짜 복음 갖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걸 가지고 다 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복음을 했어. 네 기준에, 네 생각에, 네 판단에. 야, 진짜 한 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요. 얘들은 제가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그릇이고, 제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들어갈 렘넌트고, 내가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리러 들어갈 수 있는 애인데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된다 안 된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갖고,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그런 옛것에 붙잡힐 뭡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새 것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아, 새 것이 되었어, 문제 해결 받았어가 아니라 새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편집하라 안 합니까? 무엇의 관점으로 편집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죠? 우리가 일명 그 TV 보면은 그 뭐 악마의 편집 이런 거 있죠. 악하게 딱 그거를 똑같은 일을 편집을 하면 악한 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편집하냐서 착한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 모든 지나간 인생을 내 기준에, 상처의 기준에, 추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진행해 오셨다라는 걸로 내 인생을 편집해서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지금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 기다려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 이게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누워가지고 코딱지 탁탁탁탁 하면서 귤 까먹고 있는데 천군천사의 능력을 저한테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귤 까줄 겁니까? 그죠? 한 번은 뭐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 신비주의 끝판왕이었거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냥 저한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그 식당을,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 만두집을 운영하시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 국내 3대 만두집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해요. 그럼 돈 많이 버시겠죠.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돈 얼마 벌었는지. 근데 진짜 1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럼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한때 얘기했어요. 돈은 지가 세면 되지. 그 돈 세는데 천군천사 능력이 왜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전쟁이 필요한 거거든요, 군대는. 근데 전쟁이 아닌 것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대를 보냅니까? 아니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새 것의 플랫폼으로 만드셨다. 요게 된 오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 알기 이전에 내가 아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왔다, 과거랑 연결돼서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 아니, 나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 문제 있는 것 좀 속일 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하죠. 우리가 전망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니까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할 우리가 미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화목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고 너희를 화목했다는 말은 뭔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복음을 회복하게 했고 복음으로 함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조금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좀 넓게 봐야 돼요. 좀 높게 봐야 돼요. 돈 버는 것도요,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보는 게 다릅니다. 그죠? 물론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좀 뭘 봐야 되냐?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살리려면 교회가 일반 교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봐야 교회 살릴 수 있겠죠. 그럼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같이 문제 삼고 고민하고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울고 웃을 수 있지만 살리는 것은 못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힘듭니다 했었을 때 같이 끌어안고 우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위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없어요. 똑같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면 가정과 가문이 문제로 보고 있는 그 위의 것을 넘어 것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가정 가문 못 살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멀리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거는 내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뭘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단어로는요, 몰입.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의 상처를 가지고 10년 동안 상처는 붙잡고 있죠. 그죠? 12년 전, 13년 전 기억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 뒤의 것에 대해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12분, 13분도 안 하시잖아요. 하루 동안 남편, 아내, 자녀, 일어나는 상황, 들리는 모든 얘기, 이런 것들은 내가 듣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서밋의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한테 잘 보라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상황이 어떻다 이걸 떠나서요, 자기 나름대로 몰입하는 뭐가 있어요.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거 잘 보세요. 특히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이런 연예인들, 한때 테크노 음악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요새 10대도 모르겠죠, 이정현이라고 하시죠.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본 게 있어요. 자기는 저녁마다 촛불 킨다 안 합니까? 그래서 촛불을 쳐다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딱 합니다. 뭘 명상합니까? 없대요. 그냥 있대요. 그때 뭐가 영감이 막 떠오르더랍니다. 흑암역사입니다. 류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은 명상과 묵상과의 싸움이다. 저 공감합니다. 네. 불신자들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조금 수준 낮은 사람 구설합니다. 조금 수준 있는 사람 지식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묵상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죠?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해야 될 일, 있었던 일, 상처받는 일, 모든 것들을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여기서 굉장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반드시 이걸 합니다. 저도. 제가 해외를 가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뭐랄까요, 이런 그 리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달랐던 것이 좀 여유가 있었고, 왜냐하면 강의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오니까 해외 오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일 동안 뭐 제가 리듬이 깨져서 힘들다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무시기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키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굉장히 간단한 거라도 기록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어서 나중에 완성된 응답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 풍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럼을 해보니 응답이 지어가서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들었는데 포럼을 해보니 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자는 거냐? 미션을 하자는 겁니다. 미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집중기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키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이런 기도에 대한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리듬입니다. 교회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듣죠. 그러면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느 곳이든, 차 아니면 차 안에서. 어쩔 때는 전화상이지만 지금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 신앙 리듬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뭐 지금 영상 듣겠죠. 이번에 이지연 씨가 이번에 지교를 갔더니 어떤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처음 했대요. 이번 기도하면서. 자기도 놀랬대요. 내 자신에. 그 말 듣는데 그렇게 감격이 되대요. 근데 이번에 좀 어떤 일이 좀 있어요. 뭐 아마 뉴스 접하신 분은 아시겠죠. 연예계 뉴스에. 근데 옛날 같으면은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일을 두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기도하면서 뭐라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답은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딱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거를 안테나라고 하는데, 뭐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나,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만남에.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하나님과 모든 것과 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 모든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때부터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업이 하나님과 통해버린 거예요. 그전에 의식주 문제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뭡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 삶이 통해져 버려요. 이 통하니까 어쩔 때는 이게 갱신의 시간 편지, 도전의 시간 편지, 기다려야 될 시간 편지, 그죠? 또한 하나님께 우리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참고 기다리고 수용하고 있는 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고난, 그거는 장차 뒤에 올 여호와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 갈등 속에 계신 분이 있죠. 정말 힘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통한다는 말은 내가 도전해야 될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 은혜를 이렇게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응답과 구원을요 같이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복음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제자들이 저는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때문에 너랑 맞니 안 맞니, 너랑 나랑
뭐 어떠니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애통해하며 같이 기뻐하는, 그게 진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이 안에 237이 있고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정말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것의 플랫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옛 것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으니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 자신이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며 하나님과 모든 것이 통하는 보좌의 안테나가 세워져 24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25시 증거를 같이 보고 영원을 남기는 시스템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눈앞의 것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날을 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나, 우리 후대,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